반갑습니다. 오늘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서원과 신심이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저희 훈련원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라이드를 해주는데 어느 날 제가 그 학생을 아침에 데려다주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학교 앞에, 학교가 약간 언덕에 있는데 그 경치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산과 하늘과 그 안개까지 어우러져서 이렇게 아름다웠나 여기가? 제가 아주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학교로 제가 그 아이를 그 라이드 한 지가 한 3개월쯤 됐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왜 3개월 동안 안 보이던 게 그날 갑자기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을까? 좀 이제 반대의 경우인데 벌써 한 7년 됐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급하게 한국으로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간호를 하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때 9월 달이었는데 제가 병원 안에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 밖에도 왔다 갔다 하고 시내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제 기억에도 그렇고 한순간도 하늘이 파랗게 보였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하늘이 낮이나 밤이나 까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제 입원을 하시니까 제가 놀래기도 했고, 뭐 안타깝고, 슬프고, 또 힘들고, 뭐 우울하고, 아마 이러다 보니까 하늘이 까맣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 앞서 말씀드린 아이 학교는 좀 다른 경우가 있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에 훈련원 이제 생활관이 준공이 됐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시에서 준공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고 너무 어려워서 제가 마음고생을 상당히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제가 그 경치를 보기 바로 전날 그 준공검사가 나서 제가 아주 머리가 좀 시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언덕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려면 그 경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3개월 동안 안 보이던 게 머리가 시원해지니까 그렇게 잘 보였고 더구나 그렇게 아름답게 저한테 이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외부 자극이나 조건들에 의해서 희로애락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 희로애락에 영향을 주는 게 그런 외부 조건이 주로 영향을 주는 거냐,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의 상태에 내 영향을 주로 받는 거냐.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를 얘기합니다. 일체유심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스님과 아마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예, 바로 원효대사님이죠. 그 전날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물, 그 상쾌함이 그 다음날 그 물을 먹었던 용기가 해골이라는 걸 알고는 이제 갑자기 역겨워졌고 이제 구토를 하고 이제 그랬단 얘기죠.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모든 것은 마음에 짓는 바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꼭 정신 영역뿐만 아니라 우주의 물질의 영역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동차, 스마트폰, 뭐 우주선 이런 것들도 다 인간의 최초의 한마음, 뭐 호기심일 수도 있고, 뭐 그것에 대한 필요, 이런 것들이 출발이 돼서 지금의 이런 물질 문명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불교의 그 팔만장경이나 그 부처님의 49년간의 설법이 모두가 다 이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대우사님께서도 이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깨치면 불교의 원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불생불멸이나 인과보응의 이치까지도 자연히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인간사의 기륭 화복과 생로병사가 모두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행불행과 우리의 영생사를 좌우하는 일체유심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모두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은 그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냐고 누가 묻는다면 바로 용심법을 배우고 가르친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심법이라는 것은 마음을 이제 쓰고 마음을 잘 운전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몸과 마음을 얘기하는데
나의 몸, 나의 마음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사실은 나는 아닌 거예요. 나의 몸이고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몸은 여러분들 말 잘 듣나요? 잘 듣죠. 뭐 손 왼쪽으로 해라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하라 오른쪽으로 하고. 물론 이제 춤 같은 거 출 때 몸이 뭐 맘 같지 않다 이런 말 하죠. 그때는 이제 몸이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 말을 못 듣는 거겠죠. 말을 듣고 싶은데 이제 몸이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몸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말을 좀 잘 듣는 것 같아요.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듣나요? 예, 그 유행가 그런 것도 있던데 내 마음 나도 몰라. 우리 이제 뭐 어린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러죠, 어른들이? 예, 징그럽게 말 안 듣는다 그래요, 징그럽게. 진짜 마음은 징그럽게도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어디에 비유를 하죠? 예, 밭에 비유를 합니다. 심전.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농사는 안 좋았지만 농사 짓는데 가장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잡초 뽑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잡초가 나서 그걸 뽑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또 마음을 어디에 비유하죠? 예, 소에 비유하죠. 그래서 심우 이런 말하죠. 그래서 마음을 그 곱비 풀린 그 어린 송아지처럼 막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송아지가 우리 마음과 같다. 그래서 어린 송아지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디다 비유를 하죠? 여러분 원숭이 아세요? 원숭이? 직접 보진 못했지만 나무와 나무 사이를 쉴 새 없이 뛰어다니죠. 그래서 심원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먼키 마인드 그래갖고 마음의 특징을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운전 이제 하려고 한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데 운전 면허증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한두 번 떨어지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딸 수가 있고. 비행기는 어떻죠? 뭐 몇 년 아마 교육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은 징그럽게 말 안 듣는 마음으로 운전하려면 보통 공을 들여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게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서 그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를 이제 많이 겪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보통 해결하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해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외적인 조건을 좀 바꾸는 거, 그리고 하나는 이제 내적으로 내 마음을 좀 바꿔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일단 그 사람을 좀 바꾸려고 하죠. 그 사람을 좀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직장을 때려치고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기가 여의치가 않으면 일단 뭐 이제 저희 교도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다 은혜로 알고 이제 불공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일단 포기를 하기도 하죠. 그냥 포기하자. 저 사람 상종하지 말자. 이것도 이제 어쨌거나 안으로 해결할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 때문에 뭐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것도 오로지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 사람이나 그 일에 대한 책임, 잘못은 전혀 없는 것일까? 현재 나의 모습이나 내가 이렇게 닥치는 일은 다 모두 내가 과거에 지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인과 보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승사님께서도 내가 짓지 않고 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이제 머리가 좀 안 좋다고 생각하거나 외모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뭐 키가 좀 작다 생각하면 우리 어디 누구 탓을 하죠? 예, 만만한 부모님 탓하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키도 작고. 물론 이제 농담으로 하지만 사실 불교적으로 보면 누구 탓입니까? 본인 탓이에요, 본인 탓.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 제 이제 설교 들으시는 분 중에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내 외모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청소하고 절 열심히 하면 이제 예뻐진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것은 제가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뭐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은 내가 짓는다. 그래서 어떤 운명의 뭐 자기결정권,
나의 주물주는 나다 그러죠. 이제 그런 의미도 이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이나 귀나 코, 우리의 육군을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업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게 작용을 안 하니까 업을 안 짓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뭘 보거나 뭘 듣거나 어떤 그런 것처럼 외적인 자극이나 조건이 있을 때 그걸 반응하면서 업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별로 있나요? 눈 뜨면 그때부터 계속 뭐 마음이든 눈이든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업을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다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고민 같은 걸 들어보면 뭐 백인이나 아시안이나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뭐 가족 문제, 뭐 와이프 문제, 직장에서 인간관계, 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누구든지 칭찬하면은 여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저도 교무님 오늘 설교 잘했습니다. 그러면 좋죠. 그리고 비난하면은 다 누구든지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그 착격이란 말 쓰죠. 인격에 대해 착격. 그리고 차나 뭐 입은 옷, 그리고 직업 때문에 차별을 많이 한다. 근데 미국은 안 그렇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살아 보니까 여기 사람들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 안 좋으면 좀 무시하고, 물론 이제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계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을 하게 돼 있다면 굳이 마음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놔두면 되는데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을 보시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 다른 느낌을 갖습니다.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저거를 갖다 팔면 잘 팔릴까? 학생들은 저거 잘 써질까? 아이들은 저거 장난감 같이 생겼는데 갖고 놀면 재미가 있을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흉악범, 연쇄살인범 같은 흉악범을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중생들은 그러죠.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교도소에 있는 것도 내 세금 나가니까 아깝다. 당장 사형을 시켜야 된다. 막 이런 그거를 서슴없이 막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그런 흉악범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예, 불교에서 악은 이제 어리석음이다 이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타깝고 좀 불쌍하고 그 대자 대비심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생은 어떤 그 외부의 그런 경계들을 대하면 그런 습관과 업력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악업을 짓게 되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한 사람들은 경계를 대하면 습관과 업력이 아닌 자성의 해광으로 그거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선업을 짓게 되고, 그러면 선과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은 점점 편안하고 진리적으로 이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동료 교무님들하고 가끔 통화를 오랜만에 하면 지금 어디서 무슨 업을 짓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육군이 가만히 있을 때는 없기 때문에 거의 쉬지 않고 이제 업을 짓게 되는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자성을 많이 회복하면 순간순간 하루에도 엄청난 선업을 짓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게을리해서 습관과 업력대로 이렇게 업을 짓게 되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냥 악업을 짓게 되겠죠. 대종사님께서는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깨친 후에 요란함을 없게 하고 어리석음을 없게 하고 그름을 없게 하는 공부를 해라 그러셨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말로 하면 이제 사막 공부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사막 공부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라는 가르침의 본 뜻은 진의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공부를 정말 목숨같이 알고 열심히 행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정환이라는 축구 선수 아시나요? 예, 축구도 잘하지만 아주 그 수려한 외모 때문에 이제 아주 유명했던 선수죠. 그래서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면 대한민국의 뭐 어지간한 영화 배우랑 견줘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제 잘생겼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했죠. 나이도 많이 먹고 살도 찌고 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이제 팬들이 안정환 선수한테 한 번만 제발 옛날에 그 잘생겼을 때로 다이어트를 좀 해서 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안정환이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맘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내가 살을 빼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걱정 마라 이랬거든요. 근데 댓글이 이제 뭐라고 달렸냐면, 나도 맘만 먹으면 노벨상 받을 수 있다. 나도 맘만 먹으면 올림픽 금메달 딸 수 있다. 나도 맘만 먹으면 서울대 갈 수 있다. 물론 이제 비꼬는 건 아니고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달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일체 유심조를 마음 먹은 대로 다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다르죠.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런 해석은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도 맘만 먹으면 김연아처럼 내가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을까요? 저도 맘만 먹으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노벨상이나 뭐 금메달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를 이루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못 이룰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타고난 재능이 좀 부족해서, 또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뭐 꾸준하게 하지 못해서, 그리고 나는 어떤 좋은 인연을 못 만나서, 좋은 선생이나 그런 좋은 환경, 이제 이런 걸 타고나지 못해서 나는 그걸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타고난 재능이라고 했지만, 영생을 놓고 보면 어느 땐가는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그 사람이 노력했다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면은 할 수도 못하는 법도 없고, 또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구를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지혜를 기르면 이것도 해결되고, 꾸준하다는 것도 우리 신분이성 8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공부하면 들이대면 되는 거고, 인연도 우리가 그냥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건가요? 예, 인연 작복을 잘 해야지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런 좋은 인연을 많이 지면 우리도 좋은 그런 선생, 좋은 동료, 좋은 환경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생만 놓고 보면 맘만 먹은다고 다 될 수 있다, 이것은 좀 이제 틀릴 수 있겠지만, 영생을 놓고 보면 딱히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잘하면 우주의 위력과 능력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러셨어요. 우주라는 것은 동양적으로 보면 천지, 하늘 이런 것이, 서양의 그 기독교 전통으로 보면 신이죠, 신. 신의 위력과 능력을 얻는데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재산이나 학력이나 권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셨어요. 이 말은 마음 공부를 안 하면 재산이나 권력이나 학식이 오히려 죄를 짓는 도구가 되기 쉽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마음 공부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일체 유심조의 의미를 통해서 마음 공부의 의미와 가치를 좀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편안함을 얻고, 또 선업을 지어서 선과를 받으시고, 또 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셔서 극락생활을 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